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에 배우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가치관을 한 가지 말한다면 아마도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우리 사회를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요즘 이 세상을 보면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더 간절하실 거예요. 내가 돈만 좀 있었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책인데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어요. 특별히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여자? 네, 지혜가 생각나시죠, 지혜. 솔로몬 하면 유명한 것이 바로 그의 지혜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지혜하면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죠. 그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졌었고 또 그가 왕으로서 제의할 때도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누렸던 것에 대해서 잠언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자기가 원하는 거 무엇인지 다 해봤다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솔로몬이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후에 자기가 깨달은 그 모든 지혜를 담아서 기록한 책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거나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 전도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지혜자인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이 전체 전도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전도자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부터 뭘 먼저 말해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의 결말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 절에만 이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등장을 해요. 전도서 전체에 38번이 기록됐대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헛되다는 말에 한 60몇 번 기록됐는데 거기 한 절반이 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해 아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삶의 지혜를,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니 시작부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책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된데 이 책 읽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필요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내가 살아봤는데 아무 의미 없다, 당신들 마음대로 사시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해 아래 이 땅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삶을 위한 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먼저 왜 우리의 삶이 헛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헛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혜의 교훈을 들려주는데, 과연 우리가 이 땅의 헛됨에서 벗어나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서두에 요즘 사람들의 최고 가치가 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런 현상이 젊은 세대들에게서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꿈이 아니라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보여주거든요.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최고의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것을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살 수도 없어요. 돈과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시간을 많이 얻어서 쓸 수 없다는 거죠.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3장 1절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1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전도자는 세상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정해진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를 앞당기거나 내 마음대로 늦추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그 때와 기한을 정하셨느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를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2절 3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러분 그 2절의 맨 앞부분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여러 가지 때가 이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그 여러 가지 정해진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 인생에 허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앞당길 수 없고 미룰 수 없고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그 수고는 뭐가 돼요, 여러분?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애는 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전도자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도다. 여러분 이게 참 묘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 의미 없는 수고를 사람들에게 주셔서 애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충격적인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를 주셔서 계속해서 이 수고에 시달리게 안 돼요. 애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쓴다고 일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모든 수고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헛수고일 뿐인데 그 헛수고를, 그 노고를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헛된 수고를 계속해서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야, 너 좀 고생 좀 해봐. 그래서 고생을 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수고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헛된 수고를 계속해서 겪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때를 정하신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수고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움직이시는 분이 따로 있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 그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을 고생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어지는데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절대 바꿀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그럼 우리가 뭘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 때를 바라보는,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이것을 11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이제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아름답게 하셨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뜻과 함께 적절하게 하셨다, 적합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 잘못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어려움을 당할 때, 애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계획에서 어떤 일이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합한 때를 위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잖아요.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그에게. 근데 그는 10대의 나이에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먼 타국 땅인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돼요. 노예로. 근데 하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또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는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 결과가 뭐냐면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투옥되는 거였어요. 누명을 써가지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요셉의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겠다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게 섭리하셨어요. 그러나 11절 후반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일의 시종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시지 않는데요, 감춰 놓으셨대요. 하나님이 모든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질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때를 좀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알려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알려주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더 유익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알고 싶어 하는데 아는 게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애원해진다고 하는 데를 자꾸 찾아다니면서 애원 기도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신자들 중에 점을 보러 다니는 분이 이렇게 많대요. 점을 보러 다니는 분이. 저는 설마 진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자, 근데 여러분 미래를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원기도 받으러 너무 다니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원에서 좀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거기 이제 기도원이니까 그 목사님께서 은사가 있으세요. 병을 치유하는 은사도 있고 뭐 기도도 막 해주시고 그래요. 근데 애언기도는 안 해주세요. 애언기도는.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그거를 좀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간 거였는데,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께 기도도 받아봤어요. 근데 뭐 신학교 가라 마라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살라고 그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한 기도원에 2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가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여러 기도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쪽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또 여기 와서 그 기도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애언 기도를 받고 그걸 확인하러 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애언 기도를 받아놓고도 자기가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거 믿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기도를 받잖아요, 애언 기도라고. 그럼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받은 기도가 위에 있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 놓으신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를 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때 주님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오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때를 알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바른 신앙은 막 미래를 알려고 애언기도 받고 그게 아니고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으면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일의 시종을 우리에게 감춰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자, 11절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원문을 지극하면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 이 뜻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오직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혼에 대한 감각을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감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감각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누려봤어요.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다고,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는 인간은 유한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뭐 술이나 이런 해 아래 있는 것들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모든 건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헛되더라.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를 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의 헛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정해놓으신 건 절대 바꾸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도 한번 정하신 거 바꾸지 않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 위에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정하신,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때를 알려주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려고 초조해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어요. 천하만사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전혀 모르고 언제 일이 이루어질까 그 때를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애연기로 받으러 다니실 필요 없어요. 전보로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 이 때의 문제, 이걸 해결하려면,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막 밤잠을 설치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때를 정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풀려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죠? 그가 바로 앞에 있는 11절에서 하나님이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돼야 되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밟고라도 올라가서 차지해라. 아웅다퉁 다투면, 네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다투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애쓴다고, 내가 다툰다고,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해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아웅다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고 때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13절에 수고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 13절의 수고는 아까 9절에서 나왔던 수고와는 다른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9절에서 말하는 수고는 자기가 애씀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헛된 수고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13절에서 말하는 수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모든 때를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의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고를 전도자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헛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모든 수고가, 우리가 매일매일 겪게 되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몇 가지를 전도자가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그 구절들을 읽어보면 모두가 이 두 가지가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나쁜 거예요. 이게 쌍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으며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나고 심고 치료하고 세우는 때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뽑고 죽이고 허무는 그 모든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나빠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좋은 것, 나쁜 것,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정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아까 요셉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실패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나빠 보이는 게 진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를 가르쳐 주셨어요. 막 사업을 하는데 저게 언제 성공할 거야?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야? 얼마나 기다리면 성공할 거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하신 때를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들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너 25년 기다려야 돼. 모세처럼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알았네.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일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때가 될 때까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못 보내는데 어떻게 20년을 기다려요? 어떻게 30년을 기다려요? 여러분, 사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한 방을 꿈꾸는 분들이 있어요. 한 방을, 복권 사가지고 그냥 내가 이거 한 방이면. 근데 여러분, 한 방을 꿈꾸다 보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들을 놓쳐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가 때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고 힘쓰며 때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때를 잡는 게 아니에요. 범사의 모든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하신 때를 알려주시는 대신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때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아름다운 때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문제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헛된 수고와 염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오히려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땅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